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평택교회에 집회 가운데 나아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집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인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간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면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여자 굿셀 나오셔서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이크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평택교회에 집회인도차 출타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를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어때서 부족하고 또 어떤 것들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낮고 이런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가치는 나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가치로 나를 평가해요. 그래서 내가 몇 점짜리인가를 평가할 때 나 자체의 100점짜리, 90점짜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몇 점짜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런 상대적인 비교는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상대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우리 자신의 단독자로서 평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짜리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비교해 보며 내 주위의 사람, 내 주위의 동역자들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였을까라는 비교의식을 갖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오늘 말씀인 1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서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서가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자, 그렇다면 9절 말씀에 말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사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겠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미루어 추측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그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할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혹 내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비교의식과 다른 사람이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인이니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루에 3번 정도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은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만의 그 뜰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그 외의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가운데 바리새인은 정해진 시간 가운데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이 예배 시간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고 어떤 사람은 세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우리가 이미 결론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겉으로 보여진 형식상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이 누구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베냐민 지파 12지파에 속해 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바울 사도였다라는 겁니다. 비록 바울 사도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지만 이 삶의 고백을 통해 볼 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깨어 있고 자신 가운데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는지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의 이 바리새파는 당시의 한 당파입니다. 철저한 율법을 준수하고 원칙적으로 생활하려 말씀을 따라 원칙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로마의 세금 징수를 돕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세리는 배반자, 정치적인 배반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전에 나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인 토색하는 자,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옆에서 기도하고는 저 보여지는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만 보면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토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을 때려서 돈을 빼앗거나 갈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불의하지 의에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정치적인 배반자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지는 형식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을 하지 않았고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라는 조건의 옆에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옆에 기도하는 세리, 죄짓는 불의한 사람, 간음한 사람, 토색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여서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감사의 기도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도의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우리 아이가 2등이었는데 1등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병원에 갔는데 아프지 않고 옆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받고 있는 암 환자들과 달리 나는 건강하게 검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감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단독자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음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그러한 문제를 겪지 않음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2등하고 내가 1등함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떨어졌지만 내가 붙었음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누구와 비교하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형식적인 모습의 감사의 제목을 보면 당연히 누구의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참 믿음 생활 잘하구나, 불의도 하지 않고 토색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이 세상 가운데 죄도 짓지 않고 있구나, 이걸 드러내니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을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다시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지금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들으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의롭다는 자인데 내가 이 정도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저 세리와 비교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괜찮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분명히 훌륭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교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응답자, 그 모든 대상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11조 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당신들의 보기에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11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11조를 많이 함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비교해서 자기 좀 더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불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비교를 통한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가끔 이제 설교를 하다 그런 예화를 해요. 이 시절 이제 수능이 되었는데요. 뭐 요즘은 그렇게 뽑진 않지만 한 교회에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5명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정원이 3명이에요. 학생 부모님들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서울대 붙게 해달라고. 5명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붙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그러면 떨어진 2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붙은 3사람에게는 이 붙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극단적인 예화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누구보다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자녀가 누구보다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일에 내가 성취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누군가의 비교를 통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잠언 30장 1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3절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는 자가 있대요.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이 심히 높은 자라고 말해요.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감사의 자랑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세리의 기도를 보기 원하는데요. 세리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반자입니다. 정치적인 배반자이죠.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며 백성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리가 지금 성전에 나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세리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리가 종교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죄인 취급받지만 정치적으로는 남들보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세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면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로마라는 나라에 속하게 되어서 그들의 시민권과 같은 능력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동포들이 힘들지라도 그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를 수 있게 감사하고 오늘도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세리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건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손가락질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내려드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분명 바리새인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아니었고 세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애통하며 올려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선함을 알았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신의 선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고 싶어서 세상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얘기할까요?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과연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기도였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느냐. 또 하나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말씀이지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금식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짓지 않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삶 가운데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의 기도 속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13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자와 자신을 높이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의 애통함을 통해 분명히 보여준 것은 자신을 낮추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만져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선 나의 모습에 만족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만족할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건강, 돈, 그리고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무슨 말입니까? 로또가 당첨되면 모든 건강의 문제도 해결돼요. 로또가 당첨되면 가정의 집 문제도 해결돼요. 로또가 당첨되면 자녀의 미래도 보장돼요. 다 보장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빠진 건 하나님의 영역이 빠져 있어요. 돈만 나에게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일찍 들어가서 잠을 자요. 항상 저녁 먹기 전에. 근데 잠을 안 자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1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이제 저녁 먹으라고 오늘 이제 잠을 깼는데 저희가 잠을 깨고 보니까 이제 아내가 CCM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 거룩하죠. 음악을 틀어놨어요. 이제 막 집회 음악을 이제 찬양 집회 음악을 이렇게 여러 곡을 틀어서 이제 50곡을 듣고 있는데 저희 막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결에 이렇게 들었거든요. 엄마, 왜 사람들이 외국어로 기도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 가운데 찬양의 가운데 아마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알아듣지를 못할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결 들으면서 갑자기 이거 예화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번뜩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언가 능력으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힘써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대로 기도해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어로 기도한다고 들으시고 한국어로 기도한다고 안 들으실까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들으시고 그냥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안 들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단독자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행위와 행동과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는 멋진 도구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잠시만 나를 떠나도 내가 얼마나 곤고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 자신이 의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사가 병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죄인과 연약한 자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리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라고 만져주시고 그의 삶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무엇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까요?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의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감사는 내가 더 가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찾아오실 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읽다가 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레아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사실 첫 번째 부인이죠. 원래는 이 야곱이 이삭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갈치한 도둑질을 하죠.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에서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리따운 친척을 만나죠. 여인을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요.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열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결혼식이 있고 침실에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깨어있는데 침대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레아가 누워 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외삼촌 라반으로 하여금 7년의 세월이 헛수고가 되는 속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절망스러웠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잠자리를 가졌어요? 레아였어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또 수고를 감당하며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7년을 더 수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14년이라는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의 일 가운데 야곱의 오로지 목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라헬에게 있어요. 오로지 자신의 사랑은 라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레아가 7년간의 수고로 라헬과 결혼하려 했던 야곱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왜요? 라헬의 언니거든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그 7년 동안 라헬에게 고백을 했을까요? 근데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레아가 야곱과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수고를 함에 있어서 오로지 야곱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라헬에게만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만. 오늘 레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또 다른 절망감에 있죠.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풍습 가운데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풍습이다라고 해서 레아를 결혼시켰기 때문에
풍습 가운데 어쩌면 떠밀려서 레아가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혼한 이상 7년의 시간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한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레아는 날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사실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미움을 받아요. 남편이 야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동생이 라헬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언니만 없었다면 내가 이런 고생하지 않았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레아 당신만 없었다면 내가 라헬과 행복할 텐데 라고 야곱의 질책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창세기 29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면 이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좀 말씀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느니라.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9장 말씀을 29장 그 3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고 라헬의 태는 닿으셨대요. 그러니까 레아의 태만 연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 야곱과의 인생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출산하면서 어떤 아이를 이제 낳죠. 아이를 낳는데 첫째가 누구입니까?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르우벤을 낳았는데요. 르우벤을 낳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말해요. 33절에는 시므온을 낳았는데요. 시므온을 낳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레위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 시므온, 레위. 여러분, 새 남자아이를 낳았지만 야곱의 사랑이 여전히 레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철저하게 레아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를 갈망하는 그 위치에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셔서 르우벤을 주셨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심으로 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내가 레위라는 셋째 아들을 낳았으므로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레아가 35절 말씀에 변화를 맞게 되어집니다.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전에 야곱으로부터의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 떨쳐버리고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해요. 그러면서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레아의 인생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동생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셨고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이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자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레아의 입장이 변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레아가 갓과 아셀과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고백이 아들의 이름이 다 바뀌어요. 갓은 복되도다, 아셀은 기쁘도다, 이사갈은 내게 값을 주셨다. 마지막 아들이 스불론을 낳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레아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초점 가운데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레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의 시선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세상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각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처럼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단독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내 인생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면 또한 세상의 그 방법이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을 일으키게 하고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진 시선에서 하나님 앞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기도를 안 했어요.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했고요, 말씀 시간이 이렇게 길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헌금 봉헌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고요,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헌금 기도, 봉헌 기도하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는 믿네라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길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게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너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고 승리가 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예물 봉헌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번 예물 드리셨습니다. 2번 드리셨습니다. 신진섭 성도님 1,000번 예물, 김감래 검사님 1,000번 예물, 김준호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박혜빈 박은채 박소율 학생, 신건호 학생, 신다현 학생, 김유미 집사님, 정영기 목사님, 최현무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최용진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산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김남순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김각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김도영 권사님, 홍영식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유민경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손수균 권사님, 김성록 권사님, 윤지혜 선생님, 김강래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정순여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현수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조현정 집사님, 지승환 청년, 지승국 학생, 현지혜 집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기 장로님, 호나무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홍풍희 장로님, 임명호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배현숙 전도사님, 박성근 집사님, 강은인 집사님, 안근영 청년, 안예영 학생, 안경모 성도님, 지영선숙 권사님, 김민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의 손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택교회 집회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는 길도 안전하게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머물렀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는 믿음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기대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인과 여주시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이끌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 머물러졌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